안녕하세요. 오늘은 50쪽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지요? 모든 인류사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먹을거리잖아요. 먹을거리. 전부 다 무슨 소리를 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먹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먹거리. 그래서 명예는 없어도 살 수가 있고, 또 여기 못 얘기하지만 마누라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살 수는 있는데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차관을 벌써 20대 나이에 한다는 게 나는 신기한 사람이다. 한비자는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이런 사람이 그렇게 너무 단명했단 말이죠. 그 단명하게 된 것이 동문수학한 함께 공부한 이사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로 인해서 죽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친구에 의해서 죽구나. 이게 정치에 한해서입니다. 정치. 친구로 위해서 처참하게 생을 맞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보다 더 비참하게 생을 맞는 게 여인매로 인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인계에 당하고 무엇에 당하고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잘 가다가 이렇게 꺾어진 사람들이 심지어 임금 자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호가 안 되니까는 자기도 죽어버려요. 임금도 죽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명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먹는 건데, 먹는 것을 말한 한비자는 먹는 게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죽는다는 것. 이런 거는 상당히 아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그런데 한비자가 정말로 죽지 않았더라면 진시황은 흰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비자를 죽여버린 바람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이 글을 보고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처음에 제안한 사람한테는 사상이 있지만은 그걸 보고 베낀 사람은 그 사상이 들어있지 못합니다. 들어있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한비자 속에 푹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을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 시작에 한번 보세요. 임무모라 사람에게는 털도 없고 깃도 없다. 그러면 털도 없고 깃도 없다는 것은 털이 없으니까 짐승이 아니죠. 깃이 없으니까 새도 아니죠. 털 달린 짐승도 아니요, 깃 달린 새도 아니다. 사람이. 그래서 불범아니면 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 범하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범할 범자를 잘못 보면 뭔 말인지 추위를 범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됐는데, 추위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추위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옷을 입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었는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옷을 입습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 물론 입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떠나서 모양내기 위해서 입잖아요. 그 모양내기 위해서 입는 사람하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는 사람하고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니까
옷 입는 것이 다르죠, 이제. 옷 입는 것이. 그래서 이게 옷을 입지 않으면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상불속전하고 합을 착지라. 위로는 하늘에 속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늘에 날지 못한다. 깃이 없으니까 못 날잖아요. 예. 그리고 합을 착지라. 아래는 땅에, 예, 착지하지도 못해, 부딪히도 못한다. 땅에서 엎드려 기지도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짐승이 아니니까 땅에 기어다니지도 못한다.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놓고 보면은 이게 바로 직역하면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죠. 직역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건 땅에서 기어다니지 못한단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근데 이런 문체는 다 이때 쓰던 문체지, 벌써 당나라 이후로 가면은 이런 문체를 안 써요. 이런 문장 자체가, 문장에 이런 체를 쓰질 않는다고요. 이런 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만 해도, 2500년 전만 해도 문장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고문 보는 법에 상당히, 보다 보면은 아주 처음 만난 고문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글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으면 글에 속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다른 소리로 번역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실수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불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겨우겨우 경전 공부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듣는다면은, 불교는 산문체로 문장이 엮어졌기 때문에 글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글 중에서. 이런 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불교 경전들은. 산문체는 글이 쉬워요. 그런데 번역을 하는 분들이 주석을 달 적에는 이때 쓰던 문장을 갖다가 써요. 이때 쓰던 옛날 문장을 갖다 써버리니까 옛날 글을 안 본 사람들은 그 말에서 허덕이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경전 속에서는 아주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이 아니고 정말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뭐 하나 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서는 전체를 이렇게 딱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기실론 강좌를 하면서 그동안에 기실론을 수십 번도 더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기실론 속에 있는 지관법이 뭐냐 그러면은 참선하는데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사마타하고 이빠사나. 그래서 이 지관법을 기실론에서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사마타 이빠사나로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 이빠사나 하지 않고 지와 관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지관을 쌍으로 닦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수없이 이렇게 지와 관을 쌍으로 닦아야 된다가 강의를 해서 제가 했는데,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는 지관쌍수라고 말하지 않고 정해쌍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지관쌍수나 정해쌍수는 둘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정해쌍수는 인도에 있는 수행법이 아니고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수행법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엊그저께 해서 보면서, 이 정해상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본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제서 알았다고요. 수십 번 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면서도 글이 그렇게 안 보여. 글이.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주역을 공부할 적에, 제가 공부한 주역은 상수주역이에요. 의리주역이 아니고,
상수지역인데 상수지역은 지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수지역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거는 의리지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이지만은 그 바탕을 어디다 놓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지역은 내가 공부할 적에 이미 다 외웠던 거예요. 문장이 다 외웠던 문장인데 64쾌 가운데에 군자라고 하는 두 글자가 빠져있는 쾌가 한 군데도 없이 다 채워져 있어요. 외워놓고도 그건 몰랐어요. 외워놓고도. 아, 여기 주역은 군자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만 설명했지, 한 군데도 군자라는 말이 빠져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자라는 말이 빠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때에는 후왕이라고 썼고요. 대인이라고 썼습니다. 군자 대신에. 그러면 후왕이나 대인은 똑같이 군자입니다. 똑같이 군자. 그렇기 때문에 64개가 한 군데도 군자가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안 빠졌냐? 소인이라는 두 글자가 안 빠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뭔 소리냐? 주역은. 그러니까 주역을 가지고 점을 칠 때에 하늘과 땅 차이로 맞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 괴가 나왔는데 군자가 됐을 때에는 군자의 도로서 점괘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소인이 오면은 소인의 분상에서 점괘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놓을 줄 모르면은 주역을 놓고 똑같이 봐버리거든요. 군자한테도 소인계를 설명해버리고 소인한테도 군자계를 설명해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근데 그 도리도 얼마 전에서 알았다고요. 몇 해 전에서. 그러니까는 다 외운다고 글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수없이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글의 깊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글이 좀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주역만은 제가 상수주역을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상수주역은 글은 제가 어찌간치 소화가 돼야 돼요. 글이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수주역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그리고 상수주역을 하려면은 사전에 외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딱 사전에 외우고 나서 상수주역에 들어가면은 주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주역이에요. 이게 주역 읽다가 미치잖아요.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공자가 가죽꾼이 6번 떨어질 정도로 읽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미치면은 가죽꾼이 6번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주역의 그 깊이를 모르면은 하나도 안 좋으니까 안 미쳐요. 미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알고 보면은 전부 주역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역이 그래서 중국 사상에서는 기본 틀이에요. 주역의 기본 틀인데 이제 큰 사상으로 논하지는 것이 뭐로 논하지냐 그러면 유교와 도교의 차이가 주역에서 나타나요. 유교와 도교의 차이가. 유교는 주역에서도 건의천괴 가장 제일 첫 번째 그 건의천괴는 제왕의 괴거든요. 제왕 임금의 괴.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사람에게 말하면 남자의 괴. 또 일반적인 사람에게 또 다시 남녀 떠나서 말할 때는 강한 사람에게 쓰이는 괴. 이게 건의천괴입니다. 건의천괴인데 그 다음에 이것을 유교는 숭상을 하고 건의천괴를 이루기 위해서 유교의 바탕이 다 짜야 돼요. 그러면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유교는 교육 자체가 벌어집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흐름은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어린 학생들에게 청운의 꿈을 품고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죠. 어디로 가버렸죠. 저희 어릴 때 보면 젊은 애들이 청운의 꿈
그 뭔지도 모르지만은 하늘이 맑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뭉클뭉클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자꾸 어른들이 하니까, 예? 어른들이 하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이게 문헌이 돼서 귀 속에 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꿈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딱 없어져.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청운의 꿈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꿈이 청운의 꿈이에요. 그냥 청운하니까 푸른 구름의 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 통치하고 싶다. 이 꿈이 바로 청운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교는 주역의 건의청계를 바탕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쫙 교육이고 뭐고 간에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도교는 정반대로 가요. 이게 뭔 교로 가느냐? 건의청계 정반대가 권위집계입니다. 권위집계인데 건의청계는 개 생김새가요. 딱 젓가락 3개 놓은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젓가락 3개를 나란히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런 건의청계예요. 그런데 도교는 권위집계예요. 젓가락을 전부 중간을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이렇게 이어놓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위지, 땅짓자는. 이게. 그래서 강한 것이 완전히 풀어내버린 거예요. 강을 제거한 거예요. 이 음쾌는. 양의견은 강을 상징하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요. 젓가락이. 근데 음의견은 강을 버리기 때문에 전부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벌어져 있다 이 말은 부드러울 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교는 완전히 그 강을 내버리고 부드러울 유자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도록 가르친 것이 도가예요. 도가. 그러면 도가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이 한비자입니다. 지금. 한비자.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성공을 누가 많이 했느냐? 건익천계를 바탕으로 공부한 유생들 성공률은 10에서 2도 안 돼요. 그런데 강한 것을 버리고 부드러움을 상징한 도가 출신들은 10에서 8명 이상입니다. 전부 도가 사람들이 당나라의 천나라까지 전부 다예요. 통치자는 전부 도가 사람들이에요. 통치자는. 왜 그랬을까? 누가 더 통치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강이 잘합니까? 유가 잘합니까? 유가 잘합니다. 유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인간의 이치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기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무 근사하게 어디 저기 할 데 없이 잘 생겨버린 사람하고 찌그러진 사람하고 누가 더 인기가 오래 가요?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게 완벽한 품격보다 툭툭 쓰러지고 넘고 그냥 머리 극적극적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많이 가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내세우면 반드시 필패한다. 유를 가지고 바탕으로 삼으면 반드시 공을 이룬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유의 상징은 뭡니까? 유의 상징은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도 유의 상징은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할 겸자. 그래서 참 아주 겸손할 겸자의 쾌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겸손할 겸자가 산이 땅 위에 있습니까? 땅 밑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죠. 근데 겸손할 겸자는요, 산 위에다 땅을 올려납니다. 산 위에다가 땅을 올려놔요. 땅이 위로 가요. 산이 밑에가 있어. 그러니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개 형상만 보고 아, 너는 5만 원 갖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오만만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하면은 대인관계에서 말 한마디도 거칠게 하지 말아라. 네가 가뜩 잘못한 말 한마디 실수가 네 운명을 그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경계가 나왔는데 겸하지 않아버리면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정말로 잘 나타내는 것이 동양 사상들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권위직계 땅을 숭상하고 유교는 하늘을 바탕으로 숭상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중국에는 굉장한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느냐? 내면으로는 권위직계를 가지고 외면으로는 건의천계를 행사하도록 이러면 최고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에. 이 두 개를 따로 논아놓으면은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중국은 사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이 글을 보니까 사람은 날개 깃도 없고 날개도 없는지라 그래서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를 이길 수가 없고 위로는 하늘을 날릴 수도 없고 아래로는 땅에 기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전제를 딱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장 장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과 유로서 근본을 삼아서 사람은 속에다가 근본을 삼았다가 장유예요. 장자나 위자는 전부 사람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배나 위장에다가 근본을 삼는구나 이렇게 보기 딱 좋은 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네. 그런데 배나 이거 위장이 아니고요. 장이 아니고 속에다가 뱃속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은 불교 논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불교 논리가 들어오니까 마음으로 근본을 삼는다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옳다고 또 장, 위장, 그놈만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되물지요, 사람이.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 보는 방법이 여기 글자 있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봐서는 완전히 다른 데로 간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래서 근본을 삼기 때문에 불식즉 불능활이라 먹지 않고서는 능히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음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장과 위, 이거는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들어있는 그 자리는 마음 자리인데, 마음이 주인인데, 그 주인 자리는 어떻게 해야 사냐 하면 먹어야 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먹지 않으면은 능히 살 수가 없죠? 시이로 이 때문에 불면의 용리지심이니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말을 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 마음을 내버리질 못한다예요. 예? 욕심, 용이, 이욕 똑같은 말이에요. 용이.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건 이자를 빼놔버리고 욕심이래도 돼요, 그냥. 예?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욕심을. 왜 못 버리느냐? 이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설명을 한 사람이 장자잖아요. 예, 장자. 장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더지 얘기를 했죠? 예, 두더지. 두더지가 물을 마실 적에 하수가에서 물을 마시고 나서 배부르면 그만두고 가지. 그 물 퍼다가 감춰놓고 먹는 두더지 한 마리도 없어요. 예, 지 배부르면 말아. 근데 사람은 먹고 나서 배부르면 갖다가 싸놓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더지보다 욕심이 더 많은 게 사람이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이게 그 뱁새 얘기도 했잖아요, 장자는. 뱁새는 나뭇가지 그 큰 산속에 살면서도
남까지 하나에다 집 짓고 살지. 지 집을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내가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하지 않네. 근데 사람은 아이고 돈만 있어봐. 동서남북 요즘은 지금 외국에 섬에다가 집 사러 다니자고 난리여 부자들이. 그러니까 나 한국 경제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나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애국심이 사무쳐가지고 애국심을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고 애국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게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펼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살 돈 여기다가 살 때게 여기다가 안 사는 이유가 여기다 사기만 하면 세금 매겨버리니까 안 사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세금 그거 너무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유보해줘야 되냐?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나는 이만큼 세금 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세금은 이만큼 낸다. 이것이 아기 때부터서 훈련을 다시 시켜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집 사놓고 세금 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본다고 솔직하게. 예? 아니,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못 바꿔요. 그 개념을. 우리는. 그러면 아기 때부터서 이만큼 가졌으면 이만큼 털어주자.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것이 훈련이 되고 나면은 집 사놓고 세금 가지고 내라고 안 해도 우리 집 지었는데 왜 세금 통지서 안 와요? 요렇게 갖다 낼 정도 되게끔 나라를 만들어야죠. 네? 그거는 할 탓이라니까요. 할 탓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사상, 그런 철학을 펼쳐야 돼요. 그런 철학을 펼치면서 정치를 하면은 금방 쉬워집니다. 쉬워지는데 그 인간의 욕심은 무엇 때문이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 사람 얘기한 걸 보면 입고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면할 수가 없다는 건 못 버린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씀이 되겠죠? 용리지심 불자는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기신지구야라. 그것이 바로 몸의 근심거리다. 몸뚱이 근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 못 버리는 데서부터 몸뚱이에는 근심이 오더라. 예? 맞죠? 지금 이게 사는 방법이,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지금 여기 그 조선족들 넘어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출부 하는 여자애들이 최소한도로 400에서 500만 원을 번대요. 한 달이. 예,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1년, 2년만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산다는 거예요. 잘 살아, 잘.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이 뭐 지금 어디보다 낫고 어디보다 낫고 그래도 전체 국민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 오지 못해서 난리야, 지금도. 예, 중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해.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고는 돈을 근사한 돈만 벌려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근사한 돈 없거든요. 예. 그렇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지금은 벌써 중국 같은 나라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지금 만드는데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자동차 판 것보다 중국 시장이 더 크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현대 같은 데서는 아까 지금 공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현대 4억을 10조씩 이제 땅 사서 사업 짓는 게 나았는가? 10조 투자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더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더 쉬웠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힘, 안목,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거 있거든요. 보면 뭐 삼성전자가 일본의 산호를 이기고 무슨 어디를 이기고 막 흥얼흥얼 할 때 그쪽 사람들은 전부 우주 항공 산업에
전력을 했단 말이에요. 우주항공사업에. 그럼 이쪽에서는 나중에는 따라도 못 가. 따라도 못 가. 이럴 때에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이 얼마나 까마득하냐.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국가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어려울 때에 이럴 때에 부자 뺏어라 하지 말고 부자 너는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해라. 그 일만 성공시켜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최선을 위해 다 하자. 이런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도리예요 지금. 되시겠죠? 이게 20세의 젊은 아이 한비자는 이게 사람 몸뚱이의 근심 걱정거리가 뭐냐. 입고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몸뚱이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명품 가방 한두 개씩 안 가지고 계시면 하나도 없을 거거든. 그것만 싹 내버리면 돈이 얼마일까요? 아니 진짜요. 예. 명품 가방 들어야 되고 저기 뭡니까? 그 남자들은 저런 허리띠 이거 저기로 이렇게 노끈으로 묶어놓은 허리띠 묶고 삽니다만은 남자들은 허리띠 전부 명품 허리띠 안 매면은 허리가 아프군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니, 만나요 안 만나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아이고 나만 안 하면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아이고 왜 거꾸로 갈까 나는. 예?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말은 맞죠.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일본의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아침을 온 가족이 다 굶었어. 그러고서 가족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 식구 얼마나 멋있는가 봐라. 뭐가 그렇게 멋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침을 다 먹었는데 우리 식구만 안 먹었으니 얼마나 멋있냐. 참 뭣도 있기는 하겠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방식이라도 우리가 좀 강하고 건전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진짜 몸뚱이의 근심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생긴다. 됐죠? 고로 성인은 그 때문에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옷 입는 것, 의는 어떻게 하느냐. 조기범아니요. 좋기. 추위를 이기면 되고, 옷 입는 것은 추위를 이기는데 입어야 되지, 그 이상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상, 필요가 없어. 좋기. 이게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거꾸로 하려면은, 옷 입는 것은 추위를 이기면 족하고, 이렇게 가도 돼. 만족할 족자는, 추위를 이기기만 하면 족하지, 그 이상 더 뭘 하겠느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식은 족이 충어면 족히 텅 빈 배를 채우면 족하고 이 말이에요. 배가 차면 그만이다 이 말이죠. 배 차면 그만이지. 그 말은 여기다 쓴 이유가 뭐겠어요? 맛있는 거 챙겨 먹고 뭐 챙겨 먹고 할 거가 있느냐. 배부르면 됐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각기 장 위에 탈이 나기 시작한 것이 급격히 많아져 버렸잖아요 지금. 하는 게 너무 잘 먹으니까 참 의사들 좋은 일 다 시키거든요. 다 죽을 사람들 다 장 잘라내고 멀쩡하게 살게 만들더라고. 지금 우리 도반 스님 하나들 지금 병원에 와서 지금 대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끝나면 오후에는 이제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지사방에 먹거리 하나 그걸 잘못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안 오던 그런 병이 수없이 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스님이 돌아가신 나이를 저는 지났거든요.
제 스님이 돌아가신 나이를 제가 지냈어요. 다 72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를 지냈으니까 저는 언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도 조금 있다 가도 내일 가도 모레 가도 이건 끊었어요 진짜. 가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가는 데 대해서는 놓았거든요. 그래 이제 상자들한테도 신신당부하기를 만약에 딱 안 되게 생겼는데 병원을 끌고 가지 마라. 그냥 방에 가만 놔둬버려라. 내비둬 그러면 그냥 며칠 있으면 가요 그냥. 근데 그걸 병원에 가서 들썩 해가지고 사람 길게 연장시켜 놓으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숨만 빨딱빨딱 쉬고 앉았다가 몇 달이고 하고 몇 년 가버리면 그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냥 딱 가게 놔둬버려야지. 그래서 상자도 똑똑해야 되는데 안 똑똑하면 그거 이거 스님 어떻게 금방 놔두냐고 또 끌고 가본다고. 이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상자들이 그때 끌고 가거든 여러분들은 나서서 스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딱 막아버리세요. 진짜예요. 진짜 아이고 이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 그런 거 서로 지켜줘야지. 예? 왜 그렇게 별로 근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선 추위를 극복하면 그만이고 먹는 건 빈배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져 버리냐?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리죠. 그보다 더 하려니까 근심이 생기지. 예?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예, 그러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인적 불연이라 일반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더라. 중인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의제우요 크게는 제우가 되려고 하고, 예? 제우 임금 되려고 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성인은 임금 되려고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소여 천금지자라도 적게는 천금의 자산이 남아 돌아가더라도 천금 자산이 막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데도 기욕득지요는 그 얻고자 하는 근심은 얻고자 해서 욕심부리는 그러니까 욕득지우 그러면 욕심부리는 근심은 해도 되고요. 얻을 득자를 먼저 새겨가지고 얻고 싶어 하는 근심 하고자 할 욕자는 싶어 하는 거죠. 얻고 싶어 하는 근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욕심을 만약에 하려면 득자는 놔버린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는 근심 되시겠죠? 예, 근심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뭐가 안 없어지냐? 욕심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욕심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서미는 벌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서미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서미는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유면이요 죄를 사면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끌려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제일 첫 번째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 죽는 괴로움, 두 번째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 감옥 가는 괴로움. 그래요. 무슨 괴로움이어도 감옥 가는 괴로움은 이건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감옥 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감옥 간 괴로움 가진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면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면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사면 받으면 감옥에서 풀려났죠. 사죄가 시월이라 죽을 죄가 또 때를 만나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죽을 죄를 전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지족자지우는 지금 만족할 줄 모르는 근심은 이게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예, 부지족의 근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근심은 종신부려라. 종신 동안 풀어내버리지 못하더라. 이게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살아날 수도 있고 풀려날 수 있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이런데 만족할 줄 모르는 근심덩어리만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더라. 안 풀리더라. 예, 안 풀리더라. 그러면은 가만히 보자고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은 모르고 죄를 내 몸뚱이를 죽게끔 하는, 몸뚱이를 감옥에 가게 하는 이것은 뭐냐?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은 죽을 때까지 끊어내버리질 못하더라.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일반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고로왈.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말을 했습니다. 화막대의 부지족이라 함이라. 노자가 도덕경에서 화막대의 부지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를 놓고 이와 같이 한비자가 주석을 단 거예요. 화막대의 부지족이라는 도덕경의 원문을 한비자는 이렇게 주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자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한비자가. 그 노자의 사상을 한비자의 소견으로 다시 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비자다. 그것도 다 이 20대 쪽에, 이럴 적에 우리는 참 놀랄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한 번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발심입니다. 지금부터 발심하는 건데요. 실제로 공부 발심은 무슨 공부든지 3년이면 돼요. 3년이면은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말을 흠뻑할 줄 알면은 몇 살 되면 하나요? 3살, 4살, 전 4살 적에 천자문 배웠으니까 말을 할 줄 아니까 천자문을 배우지요? 그러죠? 4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4살만 되면 말을 해. 네? 말을 해. 그러는데, 그러면 4살이잖아요. 4년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이 정도 나이 됐으면은 3년을 딱 돌아보지 않고 한 가지에 매달려 버리고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완숙시키고 깊고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10년은 걸려야 돼요. 10년. 그러면은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10년 결사를 하면 돼요. 공부는. 무슨 공부든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부터서 시작해가지고 주역을 한다 해도 주역이 달통될 수가 있고요. 10년 안 걸려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무엇을 하나를 한다고 해도 다 달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허문도시 같은 분은 일이 다 그렇게 되니까 다 돌아가지고 고전 공부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고전에 지금 달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한문 고전반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 속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굉장한 공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공부. 이게 사람은 마음만 내면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그렇게 성공되니까 지금 보면 그냥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심걱정 하나도 없이 초탈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근심걱정은. 네.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회고록을 쓰는데 나는 난감한 사람들이에요. 회고록은 남이 써줘야지. 지가 자기니까 회고록은 되는데요. 회고록은 참회록이라 해야 되는데 회고록은 참회록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그 자랑하는 그 자랑록이지 회고록이 아니네요. 회고록은 진짜 자기를 참회해야 돼요. 내가 그때 무엇을 잘못했고 그때 뭘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그것은 읽을 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 회고록은 손을 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 과시를 하니까 그거 보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무 회고록 하나씩 출판 기념회 때 가서 가져다가 갖다 놓으면 책장에 꽂혀만 놓지 그거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 나무 회고록은. 왜 안 읽냐. 자기 자랑 써놓으니까. 한 몇 장 보다가 말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써야 될 것이 참회록입니다. 네, 참회록. 자,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화는 무엇이 가장 큰 화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화다. 되시겠죠?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고로, 그러므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고로. 용리는 힘을 우하고, 용이 그러니까 욕심, 이익에 대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 용리죠. 예. 욕심, 예? 욕심은 심히 근심하게 하고 해도 되고, 근심을 심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정말로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것은 욕심이다. 욕심이다. 예, 장롱에 감춰놓은 거 어디로 갈까 봐서 욕심이고, 예, 그 숨겨놓은 거 어디로 잊어버릴까 그 근심이고, 전부 근심이거든요. 보면은 모두 가지가지더라고요. 증권하는 분들은 증권 시세 떨어질까 봐서 아주 막 노심초사,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금리 떨어질까 봐서 걱정. 막 이거 뭐 근심 걱정 편안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이렇게 가면 덜한데, 그 욕심을 너무 예리하게, 너무 날카롭게 욕심을 부려서 하면은 너무 근심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우주 질생이요. 근심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병이 생긴다. 예, 병은 근심에서 온다. 병은 근심에서 온다. 이게 사람들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심장이 두근두근 계속 오면은 요 놈이 모든 병을 유발하게 돼요. 뭐든지 그 근심을 하게 되면은 소화 안 되고. 저희 스님 재미있는 그 습관이 하나 있으십니다. 옛날에 오대사에서는 딱 11시면은 그 우체부가 배달을 와요. 우편물 배달을.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자가 스님한테 온 편지가 있잖아요. 편지가 있으면은 시자가 점심 공양을 차려가지고 편지를 같이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은 밥상 받고 했는데 편지가 오면은 뜯어보세요, 안 뜯어보세요? 궁금해서 뜯어봐야죠. 그런데 스님은 절대 안 보십니다. 예, 식사해야 돼요. 공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전에는 또 뜯어보지도 않으셔요. 아, 왜 그러느냐. 그 편지 내용이 만에 하나 걱정을 끼치는 내용이 있으면은 소화 못 시킨다. 기가 막히시거든요, 진짜.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궁금해서 뜯어봐 버려야 돼요. 이제 제 방에 여러 신도들이 함께 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방에서. 그래, 전화가 울립니다. 저는 안 받거든요. 근데 보살들은 가서 여보세요 하고 딱 받아요. 누구 전화인지 알고 모르고 왜 안 받으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요. 여기 스님 방인데요. 그리고 받거든. 그렇게들 궁금증이 못 견디는 거예요. 궁금증이. 네, 궁금증 딱 끊으세요. 되시겠죠? 네, 이거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나중에 급한 놈이 또 하겠지. 네? 네. 그래서 근심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네,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 이제 이 근심을 안 하고 사는 방법이 뭐냐. 그냥 몇 가지가,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거리를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남과 더불어 함께 할 일을 많이 만들어요.
혼자 있으면은 근심이 바글바글 끓으면 못 견뎌, 누구라도. 그런데 근심할 틈 없이 조금 있으면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또 이게 적은 사람들은 근심 조금 있으면 공부도 안 가버려. 아니, 이건 소인들이요. 예. 아무리 내일 하늘이 딱 무너지더라도 할 일은 계속 빼지 말고 하시라고요. 하고 나면은 공부하고 1시간쯤, 2시간쯤 하고 나면은 근심 다 도망가죠. 또 뭔 일 좀 하고 나면 근심 도망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에, 그런데 여러 사람과 함께 할 일을 자꾸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근심이 절반으로 줍니다. 몸뚱이는 부려먹어서 안 달아져요. 예,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몸뚱이 달아져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쉬지 말고 움직여라. 근심을 줄이는 방법. 되시겠죠? 야, 질생이 지혜세니 병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혜가 감소돼 버려요. 지혜가 아주 어두워지는 이유는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예, 사람 시내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실어가지고 넋을 잃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길거리 보여요. 기운이 쫙 빠져서 넋을 잃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온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다치는 기분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일으켜가지고 남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 근심 때문에. 그런 일 수없이 생기잖아요.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꼭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은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나면은 지혜는 감소가 됩니다. 지혜가 감소해야 돼. 그리고 지혜가 세면, 지혜가 감소되면 실도량이요. 도량을 상실하게 된다. 도량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궁량이요. 궁량한다. 궁량한다.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계산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량은 제대로 못하네요. 예. 그래, 이제 도량이 상실되면, 실도량이면, 거동이요. 망령되게 거동을 하게 된다. 움직이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망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망동을 하니까 망령되게 움직이니까, 잘못 움직이니까, 움직였다 하면은 사고로 이어진다고. 움직였다 하면은 사고. 야, 화가 난다고, 때리고 싶다고, 줄 떨어도 이거 참는가 하고, 뒤에 가서 머리통 한번 잘못 때렸다가는 평생 감옥사네요. 화풀이도 망동이요. 나무꽃을 훔치는 것도 망동이요. 남을 모함하고 이간질 시키는 것도 망동이요. 이렇게 망동이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망거동이면, 거동을 망령되게 해버리면은, 내가 거동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요. 잘못 거동을 하면은 이 말이죠. 화해가 지하고, 여기서 지금 화해하는 것은 정말로 화와 피해 두 가지죠, 지금. 화해, 그래 합치면 그냥 화해예요, 그냥. 화해가 지하고. 화해가 지했다는 것은 화가 닥치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화해, 그러니까 좀 두 글자씩 따로따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화 하나만 쓰면 돼요. 화가 닥치고. 화해가 화가 닥치면 질영내니, 병이 속에 붙어 있게 되어 있다. 영자는 여기서
따라다닐 순자의 뜻이고 딱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어릴 영자거든요. 본래는 어릴 영자가 왜 붙는다고 하겠어요. 어린애는 어른한테 붙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참 한문 보는 글 보는 게 중국 사람들 기가 막혀요. 예? 어린애자는 어디 가면 어디다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딱 붙어 다니지. 여기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여기서 어린애 법회를 하는데, 어린애들을 데리고 법회를 하는데, 그 애들하고 일요일 날입니다. 애들하고 그 엄마들하고 일요일 날 어린이 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대모산을 올라갔어요. 대모산을 올라갔는데, 그때에 어린애 중에서 제일 어린애가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애니까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어린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모산까지 올라갈 때에 지금 엄마 손을 붙들고 따라서 잘려 따라와요. 그러다가 대모산에 가면은 깔딱고개가 2군데인가 3군데 있어. 예, 거기가 있는데 깔딱고개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참 기가 막혔어요. 얘가요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오더니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참네. 모든 어른들이 다 놀랐어요. 어른들이 내 손 붙잡아야 제일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기가 막힌 일을. 그래서 참 어린애들은 아무리 애도 예, 안전할 때에 편안할 때에 지 엄마지 위험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지 안전을 찾아가는구나. 아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한테 딱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이게 안에 딱 붙어 있는다 이 말이 영, 예? 내가 영, 내. 예? 아주 무섭게 글을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질 영내면 질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통화가 박이에요. 여기서 통화 하는 것은 아주 큰 화입니다. 화가 아픈 화 그러면 뭐가 돼요 또? 크죠. 그냥 화가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통한이란 말 쓰잖아요. 예, 통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한이 크다는 뜻이에요. 통한이라는 말이. 그런데 한이 큰데 왜 아플 통자를 썼냐? 아프도록 한스럽다예요. 아프도록. 그런데 이럴 적에 아프도록 한스러운 것은 이자는 크다는 뜻이다. 예, 이 아플 통자는. 이게 중국 사람들 글 보는 방법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통화요. 아주 큰 화가 왜 그래요? 밖에서부터 추격이 온다가 박자예요. 밖에서부터 침범이 온다. 나한테. 자, 그러니까는 내 뱃속에 내 내에 병이 딱 붙어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화가, 밖에서 오는 화가 밖에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쫓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면의 부실함은 바깥의 화를 불러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바깥의 화는 건강관리는 운동으로서 되지만은 내면의 건강관리는 뭘로 될까요? 공부로서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니까 저니까 공부를 권하지. 이게 50년 전 같으면은 안으로 화가 얻게 하려고 그러면 염불해라, 기도해라, 절 많이 해라. 이게 50년 전에 불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이 지금도 해도 안 될 때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굉장히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송화가 박이면 큰 화가 밖에서부터 오면 이 말입니다, 지금. 예, 밖에서부터 오면은, 밖으로부터 오면은, 고통이 잡어 장이지간이요. 고통이 장과 이의 사이에 섞여 들어오고, 고통이 자기도 모르게 끼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고통이 끼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장과 이 사이에 끼어 들어온다, 이 말은 마음속에 끼어 들어온다예요, 지금. 내 속으로 끼어 들어온다. 장과 이는 속이잖아요. 사람 몸뚱이 속.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몸뚱이 속으로 끼어서 들어오고, 고통이 장이지간이면 고통이 장과 이 사이에 끼어들어 오면, 그래서 이 잡자는 잡자 한자를 쓰지 않고 잡하고 들입자를 써주면 좋아요. 잡입해 오면, 섞여서 들어오면 이 말이에요, 지금. 섞어 들어오면은 상이냐 참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손상하는 것이 처참해지고, 사람 운명을 손상시키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운명이 처참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처참해지고 나면은 그때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처참해지고 나면은 퇴이자군이라, 그때서 물러나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처참한 일을 당하기 전에는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해요, 사람들은. 처참하기 전까지는. 근데 아주 처참해져 버리면은 그때서 할 수 없이 물러서지요. 물러서면 그때는 자기 허물을 자기가 참여해요, 안 해요? 참여하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퇴이라고 하는, 물러서서 스스로 참여하는 것은, 이 허물부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이래야 되겠네. 물러가가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이에요, 지금. 아는 것은 뭐 때문인가? 생어 용리라, 용리에서 생겨났다. 욕심에서 생겨났다. 결국은 모든 화는 욕심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욕심에서 생겼다. 고로왈 구 막참어 용리라 하니라. 이것도 도덕경에 있는 말이에요. 막참어. 여기서는 참담을 참사를 썼는데요. 뉘칠 참사로 써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죄는 막참어 용리보다 참담한 것이 없다고 노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화요. 앞에서 화 막대어 했죠, 지금. 부지족 그랬죠. 여기는 구 막참어 용리 이랬죠. 구 막참어 용리. 그래서 허물은 욕심보다도 더 큰 허물이 없다. 더 처참한 허물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똑같은 구조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될 것은 욕심이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구절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지금 몇 군데가 좀 까다로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듣고 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도를 들고 나옵니다. 도란 뭐냐? 그 전에 뭡니까? 이게 김정빈이가 쓴 도, 이거 기억나시나요? 옛날 소설에 도 하는 이게 소설 이렇게 김정빈이 썼는데, 실제로 도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비자가 도란 무엇인가를 여기다 정의를 내립니다. 도는 뭐냐? 만물지 소였냐요? 만물을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다. 만물이 움직이는 대로 내비두어서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다.
이게 사람 운명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운명을 억지로 만들어 가면은 도가 아니죠. 이게 사람의 도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서 모두 화가 오느냐. 이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는 데서부터 화가 싹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은 별것도 아닌데 꼭 상대는 좋은 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서 사람은 별로 아닌데 아무개 집이니까 데려오자 한 것이 화가 돼버리거든요. 화가. 그러면 실제로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100년을 살려고 하면은 10년 정도는 내다볼 정도 안목은 갖춰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저 품격이라면은 10년 후에쯤 되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정도로 알고 봐야지 뒤 배경을 보고 아들, 딸 맡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요즘은 틀려져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만 살고 집 한 채 생기면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참 그 집 갖다 뭐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성냥갑 같은 집 지가 하나 만들어서 살자 이 생각해야지요. 벌써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아이가 중학교 때인데 여자애인데 지금 엄마한테 같이 따라왔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혼자서 졸려졸려 잘 와요. 오는데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올 때 보면은 맨발 넣고 어떻게 다녀버렸는지 들어온 거 보면 방에 흙이 잔뜩 묻었는데 그 흙 떨리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와요. 참 난감하다. 얘가 고등학교를 못 가요. 공부를 못해서 공부 못해 고등학교 못 가는데 그 고등학교 못 가면 어쩌냐 그랬더니 유학까지요. 재밌어 얘가. 유학까지. 그래 가더니 그러고 이제 갔는데 한참 있더니 저 유학합니다 그러고 왔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디 저기 저 호주로 간대요. 그러냐 잘 갔다 와라. 호주 가서 방학이 됐습니다. 또 와요. 또 엄마 떨쳐버리고 혼자 다니는 놈은 그게 또 기대 가는 기가 막혀요.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호주로 가는데 찾아왔어. 앞으로 너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비행기 만드는 공장 사장이 되고 싶대. 야, 너 그러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싹 웃어. 왜 웃냐 그랬더니 돈 많으면 놈한테 시집가면 되지. 와. 야, 참나 기가 막혀도 기가 막혀도. 그러더니 또 왔어. 호주에 학교 그만뒀대. 왜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요. 보통 이렇게 놀래키는 게 아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놈이 너보다 공부 더 안 하는 놈도 있더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더라네요. 예, 공부를 안 해. 이제 그러면은 그 나라는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문명이 발달하고 하는 건 좀 잘 더디지만은 먹고 사는 건 그 나라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먹고 사는 것이 별로 걱정이 없는 나라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권장을 안 합니다.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공부를 권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걔들은 공부는 안 해도
막일, 아무 일도 잘해요. 예, 막일, 아무 일, 되게 잘하니까. 미국 가면은 정원 다듬어주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번다대요. 예, 어디 또 저쪽에 가면 굴뚝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뭐 굉장한 직업이래요. 예, 그런 직업들은. 근데 그걸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 가려면 조금 더 간 뒤에 글러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글러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후진국되고 맙니다. 자, 진짜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 생긴 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도예요. 만물을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도입니다. 그리고 말리지 속여야 하며 만 가지 이치가 여기서 머리 숙을 개자거든요. 머리 숙이는 것이며 도라는 것은 만물의 이치가 도에다가 머리를 숙인다. 이렇게 해서 개자를 썼는데요. 이 개자는 머리를 숙이면은 어떤 현상이 옵니까? 사람은 머리를 숙이면은 상대와 더불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겠다는 상징적인 글자가 이 개자가 돼서 이 개자는 합할합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합자는 어떻게 하면 합해집니까? 사람과 더불어 머리를 숙이면 합해져요. 고개를 터들면 합해지지 않죠. 이렇게 한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만 가지 이치에 합해지는 것이 바로 만 가지 이치와 딱 맞는 것이 도다 이런 얘기예요. 만물의 이치에 딱 맞는 것이 도다. 자, 이자는 그럼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치입니다. 성물지 문야요. 만물을 성공시키는 바탕입니다. 이게 문자가 문체 문자거든요. 문체 바탕이에요. 바탕. 그래서 문체가는 어디서 나느냐? 문체가 좋다 그러면 바탕이 좋다. 문체가 나쁘다 그러면 바탕이 나쁘다 이 말이거든요. 이 문자가. 예? 바탕 나쁜 놈은 문체가 나쁘잖아요. 근데 바탕이 좋은 놈은 문체가 바짝바짝 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만물을 성공시키는 바탕이다. 바탕이고 또 도자는 도라는 건 또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만물지 소위 성자라. 만물을 성취하게 하는 까닭. 만물을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놈. 이것이 도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도고 또 만물을 스스로 성공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억지로 가지 말고 자연의 이치 따라가면서 살자. 또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억지로 살지 말고 만물이 성공할 수 있는 곳 따라서 나도 그 길로 가자.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고려할 도는 그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지자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다스릴 이자의 해석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이치란 도대체 무엇이 이치냐? 이치란 다스릴 치자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 이치 이자를 놓고 다스린다고 글이 새겨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치 이자가 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도는 이 가르치자는 뭐겠어요? 만물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놈이 도다. 지금 도가 몇 단계 와서 도의 정의가 끝이 나는가 보세요. 처음에는 만물이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을 성공시켜주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려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요. 세 번째, 도가 세 가지로 가다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만물을 성공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스려야 만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다스린다 하는 의미로서 그 설례입니다. 자, 물유리하니 만물에는 이치가 있으니 이 세상의 일체 만물은 전부 이치죠. 이치가 있는데 뭐냐?
불가의 상박이요. 불가의 상박. 만물의 이치는, 그럼 여기서 이치란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다 하고 앞에 나왔잖아요, 이미. 그러면 만물의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치자를. 만물이 이치가 있어서는 이 말이 아니고, 다스릴 일자로 보니까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시겠죠? 네. 만물의 다스림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냐? 불가의 상박이요. 서로 범에서는 범하게 서로 부딪히게 해서는 안 된다. 부딪힐 박자로 그냥 보세요. 만물이 제각기 제 궤도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지 만물끼리 부딪혀버리면 만물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불교의 사사무예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사무예는 뭐냐? 이 세상에 제일 공부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법계, 정신세계는 이법계입니다. 불교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사법계, 물질세계입니다. 몸뚱입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설명한 것이 정신세계와 육체세계,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첫 단계가 수행의 단계로 봐서는 무엇을 먼저 나오느냐? 마음 다스리는 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몸 다스리는 법이 나중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법계, 이법계가 먼저 나온다고요. 마음 다스리는 법. 사법계, 몸 다스리는 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사무예법계 그래요. 이치와 만물의 일은 서로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가 되죠. 몸과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하기 싫어요. 이게 뭐냐? 마음으로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몸은 공부가 안 돼버려요. 그게 몸과 마음이 따로 가잖아요. 지금 이건 남 것을 내가 몸은 훔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내켜. 예를 들면 남 걸 배우는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거하고 마음이 죄를 짓는데 또 몸이 안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사가 몸과 마음이 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사무예법계인데요. 사사무예법계는 내 몸과 상대방 몸이 부딪혀서는 안 돼요. 이게 사사무예법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본받느냐 그러면은 하늘의 별을 보고 본받아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어요. 만약에 하늘의 별이 제자리 이탈해버리면 충돌하죠. 그래서 사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은 물물이 하나도 탈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탈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느냐? 충돌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다가 사사무예법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무슨 말이 되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것이 충돌이잖아요. 서로 부딪혀서는 안 되고 이 말이죠. 그리고 물유리하니 만물에는 이치가 있으니 그러면은 이치는 아까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지금 다스리는 놈이 있는데 불가의 상박이 있어요. 여기서 만물지 이치는 물유이네요. 만물에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는 뭐냐? 불가의 상박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만물의 이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충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짜 세상 살아가는 보배입니다. 되시겠죠? 거로 이지위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랬어요. 그 이치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고, 물지제는 만물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게 물지제 하면 이치자를 이 제자로 바꿨잖아요. 이치자를. 그러니까 이치자는 뭡니까? 만든다가 되잖아요. 통제하고 만든다. 만물을 통제하는 것은 만물이 각일이요. 각각 만물을 통제하는데 만물은 어떻게 하느냐? 만물은 각각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물물이 각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스릴 때, 이걸 다스릴 때게, 이걸 다스릴 때가 각각 각기 달리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만물은 각각 이치가 다르고, 만물이 만물이 각각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도가 신계 만물지이라. 이 도라는 놈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만물의 이치로 모두가 다 통할 수가 있다. 여기서 머리 쓰고 개자 아까 합한다 그랬죠? 합한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통한다, 합통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만물의 이치에 다 합해서 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도다 이 말이에요. 도는 어느 만물 이치 어느 곳에 가도 도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고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도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최우선은 도다. 공부해야 될 가장 큰 공부는 도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부득불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자는 변할 화자입니다. 조화의 화가 아니고 변할 화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부득이요. 왜 그러냐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한 가지로 쭉 가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각각 다르니까 변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부득 변하라 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조요. 상조가 없다. 여기서 이 조자는 똑같은 방식 조자예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이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러지. 예, 방식 자체가 정말로 일상적인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무상졸세 일상적으로 방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이기 때문에 사생기 부문이요. 사 죽는 도리지. 생하는 도리. 사생의 기운이 죽고 사는 기운이 그러면 받았다. 죽고 사는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잘못 받으면은 바로 죽는 것이고 기운을 잘 받으면은 바로 사는 도리. 이게 결국은 살고 죽는 도리는 만물의 기운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면 이 말은 현실 생활에서도 아무리 나쁜 역경에 처해 있어도 상대방 마음 하나 돌려버리면 역경을 성경으로 지가 돌려주거든요. 성경으로. 근데 아무리 성경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을 토라지게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악경으로 또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 쓰는 것이 언제든지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선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를 자꾸 거슬러서 악의 나오게 만들면은 결국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만지 짐작은이요 만가지 지혜를 만가지 지혜로 이 세상 만법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도다. 도로서 세상을 보면은 짐작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짐작도 이제 한번 보세요. 짐작이라는 말이 사실은 통해바다 물을 숫자로 품으면서 통해바다 물을 계산하는 것이 짐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통해바다 물 계산을 이게 찬 가지고 떠버가지고 통해바다 물이 얼마다 계산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짐작은 짐작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나 짐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짐작을 하고 만사패응언이니 만 가지 일을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일을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 도다. 이렇게 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만 가지 일을 다 성공할 것이고 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만 가지 일을 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